다시 제1부 도전과 응전 1940년부터 1959년까지 호남지역 선교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9년 9월 1일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이어진 교회 탄압이 심화되며 혹독한 시련 가운데 빠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정이 악화된 시기입니다. 교회 지도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무실 비용과 사역자의 봉급과 수를 줄이며 귀가는 그 규모를 줄이거나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교회적 어려움은 1939년에 영호남 대회를 통합하게 되었고 1940년에서 41년에는 주재 선교사들이 일제강압에 의해 철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41년부터 중선대회장 정동신 목사와 오영섭 선생 등 8명이 보안법을 위반하고 독립운동을 종용했다는 죄목으로 일경에 체포되었습니다. 1941년 4월 교회 기관지 교회진암과 선교잡지 시조를 하루아침에 폐간시켰고 참의가 중 전장 또는 일부를 삭제했으며 또 말세니 예수 재림이니 하는 용어들은 금기 용어가 되었습니다. 황국신민서산이 궁성요배와 같은 국가의식 준수의 강요로 말미암아 예배 순서가 더럽혀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1941년 말에 총독부는 본교의 서적들 중에서 세계의 고민, 각시대의 대쟁투, 다니엘 연구, 묵시록 연구 같은 서적들에 대해서 판매 금지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중에는 이미 발행된 서적들을 모두 압수해 갔는데 그 분량이 자그만치 마차 7대 분량에 달했습니다. 재림교회 선교는 주로 인쇄물을 통하여 뒷받침되었는데 사탄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선교 활동은커녕 신앙의 유지조차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호남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1941년 12월호 마지막으로 교회 진암 발행의 중단은 한국재림교회의 신자들을 고립시키고 이 기간 동안에 한국재림교회 현황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눈이 없는 소경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1943년 일경의 고문으로 최태현 목사님은 순교하셨고 지도자들의 옥고 여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후임으로 조선합회장이 된 오영섭 목사는 옥고와 함께 교회 해산 명령서에 날인하게 되므로 1943년 12월 28일 조선 총독부 경무국의 강압에 의하여 교회는 해산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의서를 교회에 발송함으로 한국 재림교인들이 공식적으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신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44년 교회 해산 이후 가평군 정목리의 반내현 신태식의 지도하에 8.15 해방까지 신앙생활을 지속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외에도 지리산 등 여러 곳에서 전라도에서도 광주, 나주, 목포, 군산, 전주, 정읍, 이리 등 여러 곳에 숨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길명길 목사는 낮에는 가방 장사를 가장하였고 밤에는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을 맞았습니다. 교회 재건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었고 신도대회 준비위원회는 신도들을 제14차 조선합회 총회로 규정하고 1945년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서울 본북교회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문 광고와 방송과 공문을 통하여 전국에 알렸습니다. 전국에서 15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들었는데 기록에 의하면 호남합회에서 신도대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정읍교회 유성열, 강진의 윤형진, 진도인지리교회 김윤성, 설치준, 진도소포교회 박형수, 금산의 박창문, 김재영, 군산의 최대업, 나주의 리대일 등 9명이었습니다. 특별히 조선합회 평의원 15명을 선출하였는데 호남 지방에서는 정읍 유성열 장로께서 선출되었습니다. 1945년 10월에서 12월 조선합회 연금 수입 보고에 의하면 호남 지방에서 11금과 연금을 보낸 교회의 명단에 호남합회에서는 정읍, 나주, 인지리, 광주 4교회와 가정반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이 교회들이 교회의 문을 열고 교회 재건에 앞장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1946년에는 출판사업도 쬐게 되어 각 교회에 교회 진압이 발송되었고
1947년 철수한 선교사들의 귀환으로 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교회 조직이 안정되어 가며 1948년 1월 4일 한국 예언의 소리 성경통신학교 창설자 왕대하 여사가 현대진리 30과를 일반용 과목으로 제작하고 성경통신학교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1948년 말부터는 굉장히 빠른 교회 회복을 보였고 1949년 말 통계로 남선 대회에는 유급 사역자 14명, 자급 전도자 33명, 문서 전도자 19명이 복음 사역에 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다시 지역교회 선교가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정읍교회에 출석하는 김순기 집사가 고향인 전주에 사는 그의 친척 이동균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전주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선대회는 1950년 4월 19일 초대 목회자로 유재목 목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지도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호남의 두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 광주에 모두 목회자가 주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침략으로 이 복음 사업은 일시 중단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6.25 동란이 일어나자 선교사들은 일본으로 피난하고 신도들은 생명의 위협을 피하여 교회를 떠나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합회 본부와 부속 재산을 지키던 김상칠 등 수명이 공산주의자 손에 살해되거나 납치되었으며 삼육대학에도 6.25 동란 시 4학생이 희생되었으나 유일하게 김충희 학생은 생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여순 반란 사건 때에 장흥의 박춘섭 씨의 가족 등 신앙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살해당한 교인이 적지 않았으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1950년 10월 18일부터 한국연합회와 그 산하기관 직원들이 한때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 혼돈의 순간에도 조선합회는 중요한 결의 하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재림교회의 최고 지도부 명칭을 조선합회에서 한국연합회로 바꾼 것입니다. 이는 전쟁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선교 지역을 수습하고 강화하겠다는 지도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1951년 전세가 악화되어 다시 철수하는데 1월 11일 피난 온 한국연합회와 서울위생병원 성도 약 900여 명이 한국연합회장 대리를 하셨던 유재한 박사의 알선으로 부산에서 LST라는 철갑수송선을 타고 출발하여 14일 밤 9시경에 제주도 동쪽에 있는 성산포에 도착하였습니다. 1951년 2월 10일 성산포 피난민 교회를 조직함으로 성산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동란의 혼란에도 한국 교회를 호남의 땅에서 안전하게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48년에는 일본에서 진리를 받은 임창일 장로가 귀국하여 광주에서 가정안식일 학교를 시작하였고 다음해 12월에는 허만식 전도사가 광주에 부임하여 임옥빈 씨 집에서 집회를 하다가 교회가 부흥되니 얼마 후에 시청 앞 적산가옥을 권리금을 주고 교회로 사용해 왔었고 6.25 사변 중 그 집이 화재를 당하니 유재한 박사의 주선으로 9천만 환에 불화받은 건물이 장동교회였습니다. 1952년 6월 한국연합회가 산하의 5개 대회로 분할하여 호남대회가 다시 재조직될 때 대회 본부를 광주에 두었고 장동교회는 호남대회 본부 겸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6.25 동란 이후에는 공산정권은 일제시대보다 더 혹심하게 종교를 탄압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호남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부흥의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1953년 5월에야 대총회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와 동년 10월에도 대총회는 다시 한국에 43만 5천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의하였고 전후복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과 가족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므로 연합회의 일은 동란 전에 정상적인 교회 행정체계로 복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 활동도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제1회 호남대회총회가 1953년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려 대총회 목회부 부장 앤더슨 목사와 연합회 회장 이시화 목사가 교육사업에 관한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그해 4월 이후에는 호남에 4개의 학교가 신설되었습니다.
호남 선교사의 특별한 기록은 1954년 가을 광주시 사동의 그리스도교회 목사 박성섭 씨는 진리를 깨닫고 87명 교인과 함께 예배당까지 가지고 본교회로 넘어온 일이 일어났습니다. 1955년 9월 열린 제12회 호남대회 총회 보고에 의하면 안식일 학교 수는 85개소로 증가하였으나 학생 수는 1954년 4기 2,960명보다 오히려 28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마도 교회의 양적 성장에 따른 적절한 양육자와 지도력이 충원되지 않은 까닭이라 여깁니다. 1953년부터 운영되었던 장로교회 최찬식, 양명주 등이 1957년 세포에서 현대진리 책자를 구입하여 읽고 진리를 깨달은 후 그해 8월 1일부터 8일까지 여수교회에서 청년전도팀을 불러 전도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후 장수리 장로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로 개혁하였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호남 지방의 성도들은 진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영적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들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59년 3월 9일에서 14일 제3회 호남 대회 총회에서 보고한 많은 보고 중에서 선교에 관련된 보고는 청중을 감격해 하였습니다. 특히 1년 동안에 300명을 교회 내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고 옷을 팔아서 전도지를 구입하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젊은 전도자 김효성의 활동 보고는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최악의 위기를 2번이나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잡초와 같은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호남교회와 성도들은 오히려 희생적 신앙으로 진리를 증거했으며 출판, 의료, 교육과 구호 대상자들이 크게 도움을 얻게 했고 재건과 함께 낙심자, 잃은 양 회복이 유효한 공중전도회를 열었고 진리를 증거하였으며 이 시기는 2번이나 부서진 교회들의 재건에 힘썼던 시기입니다.